자, 우리 잠깐만 기도 좀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제 멀쩡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일평생 예배 드릴 때마다 편안한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죠? 자,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이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지 않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피곤한가 봐. 이렇게 들려요. 여기서는 꼬박꼬박 안 느끼고 안 들리고 이렇게. 예배 전에 여러분한테 목사님이 사가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까 너희들이 오기 한 1초 전에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어. 예, 여러분들이 좀 수준이 낮아. 수준이 낮아. 그 말 듣던 선생님이 그러면은 어떤데요? 신동탄 애들하고 좀 달라.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이런 말이에요. 뭐냐면 이게 말하기 미안한데 옛날에 신동탄 있을 때는 풀타임 사역자라서 오히려 우리 자녀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함께하고 더 많이 먹고 놀고 말씀 외우고 그랬거든. 근데 내 말 안에서는 오해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수준이 낮아라는 게 너희들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마음껏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준 게 너무 많다는 뜻이야. 이해돼? 그래서 마음이 항상 아파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만큼은 많은 어떤 준비라는 말보다는 어떤 애정을 더 가지고 하고 싶은데 참 방해가 많아. 목사님 개인적으로. 너희들 탓은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지금 또 찬양할 때 돌아보니까 키도 쑥 컸어요. 그죠? 벌써 2년 지났어. 키도 쑥 크고 그 다음에 어깨도 벌어지고 사실 또 예배 때 벌써 한 5초 전에 딱 앉아 있는 거 보면은 2년 전보다는 많이 성숙하고 컸는데 이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욕심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커서 아빠가 되거나 선생님이 되면은 내 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예.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좀 애정으로 여러분에게 더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예배 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얼른 나와. 너가 들어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얼른 나와.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예배 때 일어난 모든 일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 전쟁이 터졌어요. 한국 전쟁 때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막 옆에 떨어져요. 우리의 선조들은 예배를 지켰어요. 그러다 다 돌아가시기도 하시고요. 사시는 집, 사시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왜요? 전부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여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나선다고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나도 그래. 예. 자,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며.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찬양하고 하는 거 말고 사회에 나가서 정말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닌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그러다가 이제 맨날 뭔가 나쁜 짓을 했어, 나쁜 언행을 했어.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와요. 저한테 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 왜 저래요?
사실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잘난 건 없어요. 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거야, 한마디로. 세상에 거짓말도 하고 뭐 이렇게 은혜 없고 양보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별 차이가 안 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요? 진짜 많이 들어요. 제가 목사라는 게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엄청 많이 들어요. 심지어는 목사님 엄마야. 목사님 사모야. 근데 옆에서 하는 짓 보면 가관입니다. 좋은 뜻 아니에요. 아른달관제 벌관제 아닙니다. 가관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건데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선한 마음이요. 선한 마음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도 선한 마음이 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학교 근처나 여러분에 있다 보면은 주변에 예수 안 믿는데 착한 친구도 있지 않나요? 양보도 잘하고 희생도 하면서 착한 언행을 가진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반 은총과 특수 은총을 주셨어요. 뭐냐면요, 계란을 기억해 보세요. 가운데 노란 자가 있고요. 겉에는 이렇게 흰 자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특별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한 그 은혜, 구원의 은혜, 믿는 자에게만 주는 이 노란 자, 이걸 우리는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고요. 우주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일반 은혜라고 그럽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복을 주는데 뭐만 없어요? 구원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육체의 은혜는 주는데 영적인 은혜는 안 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양심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좀 더 확장해 보면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요 세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선한 양심은 아까도 말했지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모두 동일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에 이렇게 타락하지 않게끔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거예요. 최소한의 장치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 최소한의 그 장치, 양심이 없을 때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막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교회 목사님이 나쁜 짓 많이 했다 이러면서 막 TV 나오면 얼굴이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님들만 다 나쁜 놈인가? 아니죠. 스님들도 해요. 천주교도 해요. 근데 왜 뉴스만 나올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죄는 비유하자면 암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건데요, 자꾸 커지다 보니까요, 나중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죄예요. 감추려고 할수록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안 걸리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죄를 안 져야 되지만 죄를 짓는데 최선의 상태는 뭐냐면 바로 들통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와 속죄가 이루어지면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 믿는 사람의 죄가 더 빨리 드러나느냐? 빨리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게 맞아요. 근데 지었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터지기 전에. 죄는요, 감출수록 더 불어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불어납니다.
왜 알려지냐, 까발려지느냐라는 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끊임없는 참소입니다. 참소는 뭐냐면 고발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향해서 검찰이야, 막. 쟤는요,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몇년형을 구형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막 해요. 목사가 하면 막 신나서 떠듭니다. 마귀는 막 다 까발기를 원합니다. 절대 안 감춰줍니다. 감춰주는 거는 그 목사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드러나게. 왜? 아까도 말했지만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그 암을 도려내야 되거든. 치료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흉내도 내지 말라고 말씀에 적혀져 있어요. 흉내. 흉내를 내면 마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 막 소문을 불려가지고 햇대더라 이래 돼버리는 거야. 햇대더라. 저 목요일 날 출근하고서 됐다 웃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선생님들이 제가 셔틀을 운행하는데 뒤에 요양사 선생님들이 맨날 나 그만둬야겠어. 열받아 죽겠어. 이번 달하고 나 그만둘래. 그러니까 나도 옆에서 선생님 그만두시면 나도 같이 그만둘게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사람들이 와전했냐면요. 사무원 최시용 선생님이 5월 말에 그만둔대더라 이러고 제가 출근하기 전에 이야기가 돌았대. 사람들은 말만 되길 되게 좋아해요. 마귀는 더 하죠. 여러분 죄 조금만 짓잖아요. 크게 부풀립니다. 그래가지고 소문을 다 내요. 나 분명히 나 덮었는데, 나 당사자하고 사과했는데, 그런데 더 부풀려서 막 소문이 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저를 죽이려고 달라들거든요. 선한 마음 이야기하다가 이제 죄까지 나왔는데, 요게 또 연관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게는 선한 양심을 일단은 주셨고, 그래서 이 세계를 이제 유지하려고 하시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도 율법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 그것이 또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 선한 마음, 양심, 이런 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마음은 인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철학에서는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성, 그 다음에 감성, 의지. 감정도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은 인격을 다루는 것 중에 하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제 선한 양심은 바울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언급을 할 때 합니다. 율법이 적법하게만 쓰인다면서 선한 것이다. 율법은 죄악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만든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는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은 아닌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좀 회개할 때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사소한 일 가지고 거짓말하거나 누군가를 모함한다거나 아까 똑같은 말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학생이 시험 준비하고 있는 오빠한테 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입술의 권세 이렇게 얘기했어요. 힌트를 준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아주 머리가 똑똑해. 이게 뭐냐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입술의 권세라는 건 네 말에 영향력이 있는 거야. 그 말대로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야. 했더니 바로 100점 맞아라! 이러더라고. 적응이 되게 빨라요. 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입술로 죄를 짓기도 하면서 우리 입술로 축복을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입술로
사람을 죽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걸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말로 사람을 축복하고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선한 마음과 양심으로는 뭘 할 수 있냐면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을, 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쁜 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는 말인데, 이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쳐야 할 점, 이런 것들. 그거는 되게 위험한 거야. 그건 되게 위험한 거야. 되게 위험한 거야. 하지 말라고 말은 안 하는데, 아직 여러분 수준이나 제 수준에서는 직설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 되게 위험한 거야. 오히려 상처받아, 상대가. 상처받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연습부터 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말로 해가지고 부정적인 말에서 사람을 고치는 거는 최상의 스킬이야. 그거는 추후에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 근데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거 입술로 자꾸 좋은 말 하는 연습을 자꾸 하길 바래요. 먼저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잖아요. 남자들은 잘 안 보지만 여자들은 자주 봅니다. 그럴 때 이쁘다. 그 다음에 은혜롭다. 공부 잘하게 생겼네. 야,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왠지 오늘은 하나님 만날 것 같은데. 자꾸 이런 긍정적인 말을 던지시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많이 해요. 말에 대한 거, 또 스스로 격려하는 거. 근데 우리는 사실은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혀를 뭐로 이야기하셨냐면요. 배의 키와 좌우를 가게 하는 요 운전대를 이야기하셨어요. 이 입술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고요. 이 새치혀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저주를 한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 좋은 게 들어왔는데 더러운 게 나온다. 근데 그게 말이야, 말. 사실은. 사람을 죽이고 저주하는 말.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좋은 말 하면 우리의 양심이 더 선해져요. 아멘. 근데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빠져요. 같이 강팍해진 말이 나가는 거야. 그만큼 말과 우리의 양심은 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이 은혜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마귀의 도구가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 되도록이면은 안 좋게 먼저 보였으면 야, 너 이거 안 좋아. 너 빨리 고쳐. 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는 뭐냐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이 말을 해야 되나?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중복이 들어갑니다. 중복. 누군가를 도와주는 기도. 하나님, 그 친구가 요즘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저는 그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 친구를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위하여서 어떻게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친구가 어떻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행동을 고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직접 그 친구한테 가서 이거 고쳐.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고쳐질 것 같아요? 안 고쳐져요. 전 모르고 그랬어. 청년부 때. 야, 일로 와봐.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지? 예. 너 이거 고쳐. 알았어? 안 좋은 거야. 한 명, 두 명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 맞는 말인 거 알아? 걔도 알아. 인정해. 그런데 어떻게 돼? 나랑 안 놀아줘. 친구가 없어져. 지혜가 없었던 거야, 제가. 기도해주고 스스로 깨닫게 해줬어야 되는 건데 내가 안다고 막 말해줘 버린 거야. 그럴수록 제 마음의 양심은 조금씩 떼가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자꾸 생기게 해달라고. 그 양심이 더 빛나고 선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의 보혈을 인정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보여주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도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걸로도 증명돼야 되지고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도 자꾸 드러나야 돼요. 죄와 비슷한 일 하는 거. 죄는 아닌데요. 이러면서. 이건 죄는 아닌데 비슷하게 하면서 흉내내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추파추스 빨면서 담배 피는 흉내 내지 말라는 거죠. 장난인 거 알지만, 그렇지, 더 봐. 자연스럽죠. 네. 저도 담배만 딱 꽂아주면 담배 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장난인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밝은 양심을 가지려면은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믿음을 가지려면은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는 거야. 괜히 보리차에다가 사이다 타고 거품 내가지고 맥주라고 속이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가 해본 거야. 맥주다, 씨. 이러면서. 보리차지롱, 뭐 이러면서 놀리고. 술 안 마시는 거 뻔히 알면서 괜히 막 흉내 내고 싶고, 막.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진짜 술 아닌데, 뭘. 이렇게.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자, 잔소리 같죠, 그죠? 예, 잔소리 맞아요. 네. 믿음 안에서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저 잔소리 안 해도 돼요. 이런 잔소리, 나쁜 말 하지 마라, 누굴 위하여 이런 말 할 때 조심해라, 이런 거 다 한 방에 해결된다? 잘 들어봐라, 얘들아. 저는 새가족 사역을 참 오래 했습니다. 새가족이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그 친구들이 청년부에서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정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지성은 뭐냐? 말씀을 알게 하는 지성, 하나님을 아는 지성이 내 안에 있는 거고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 좋아하고 싫어가 나와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이 있었는데요. 뭐 청년이니까 이제 성인이니까 술 마셔도 되지, 그치? 응. 술 마셔도 되잖아, 그치? 술 깨고 교회 오면 되잖아. 그래. 그렇게 술을 마셨습니다. 몇십 년 술을 마셨어요. 토요일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옵니다. 네, 괜찮아요. 교회 온 게 어디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성령을 딱 받으니까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똑같이 술자리에 갔어요. 습관적으로. 맨날 토요일마다 술 마셨으니까.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술을 마시는데 오바이트가 쏠리는 거야. 못 먹네. 몸이 안 받아주는 거야. 처음에는 왜 이러지? 내가 십수년간 술 마셨는데 뭐 이런 거 어때서? 이상하다. 나 컨디션 괜찮아. 왜 이러지? 한 잔 먹어도 못 마시겠어. 좀 이따가 또 마셔봐. 어떤 맛? 이상하다. 정말 술이 안 들어가네. 그쵸? 깨달은 거야. 나 지난주에 성령 받았구나. 정말 성령님 이 안에 계시구나. 이 안에 성령님께서 술 마시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나는 순복음교회 와서 너무 감사하고 편한 게 뭐였냐면 새가족 양육을 굳이 성경 몇 절에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써져 있어요. 야, 이거 읽으세요. 자,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마세요. 자, 외우세요. 따라하세요. 이제 이번 주부터 마시지 마세요. 사역사 받을까요? 이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성령 하나님이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좋아하고 싫은 걸 다 알려주시는 거야. 아이씨, 이거 멋있죠, 그죠? 혼자 싫어. 이건 아니야. 목사님은 음악을 좋아해요. 저런, 남자는 뭐야? 락이지. 락. 락이지. 그래서 베이스 좋아한 거. 좋아. 근데 성령 받고 하나님이 좋아지니까 CCM 만들어요. 찬양 만들어요. 그럼 내가 이 안에서 락은 사탄이지! 안 들을 거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좋은 것만 보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요? 이쪽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남자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여자친구 생기면 안 나타나는 인간들이 있어. 여자친구를 만나느라고 어떤 면에서 좋은 건데 어떤 게더 나쁜 거야. 근데 이거는 좋은 거야.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하고 여러 번 하고 너무 사랑하는 관계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지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이 음악도 듣고 요 음악도 듣고 그게 바로 뭐라? CCM인 거야. 듣다 보니까 락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야. 이해돼? 네. 바로 그거야. 막 우리가 막 억지로 이거 죄야 하기 싫어 밀어내면서 억지로 하고 싶은데 뭐 이거를 더 해. 그거는 너무 부자연스럽잖아. 그지? 근데 성령 하나를 딱 받으면은요, 이 안에 마음이 선한 양심이 이미 와.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냥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 뭐냐면, 성령이 없는 사람 맨날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가? 이러면서 항상 이거를 체크해야 되고 힘들어. 고달파. 근데 우리 이것만 딱 체크하면 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가? 이것만 체크하다 보면 뭐냐면은 죄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고 안 좋은 말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나쁜 말 하다가 오바이트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가족 중에 욕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사 알아요? 은근 이각께서 조사죠, 그죠? 을를. 조사 빼고 다 욕을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간증 그렇게 했어. 저는요, 팀장님, 조사 빼고 다 욕이에요. 이러더라고. 근데 성령 하나님을 딱 받아버리니까 방언을 하잖아, 그제? 방언을 하니까 어떻게 돼? 새로운 말을 하게 되고 성스러운 홀리한 말을 하게 되니까 욕이랑 같이 못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욕을 하려고 해도 자기가 일단 찔려. 그리고 욕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주변의 친구들이 놀란 거야. 야, 욕쟁이 네가 욕을 안 하네. 누굴 쳐다보는 거야 도대체? 이쪽에 있어요? 그런 사람? 그쪽에 있어요? 예, 오늘부터 성령의 말을 할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선생님도 목사님도 가끔 막 욕 나올 때 있어. 그러면 체크해. 내가 성령 충만함이 좀 떨어졌구나. 여러분이 체크해야 되고 저도 체크해야 되는 거는 성령 충만함을 자꾸 체크해야 돼.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야. 그게 안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야. 사탄은 고발하는 거야, 우리를. 정말 여러분, 죄 짓는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 마귀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죄 짓는 것들을 자꾸 소문내는 사람도 되면 안 돼. 제가 죄를 지었어. 네, 죄 있잖아. 사실은 저거 돈 훔친 그 죄다? 뭐 이러면서 막 소문내고 다니는 거 있잖아. 수군수군하는 죄들 있죠. 아니면 저 친구 미우니까 거짓말로 막 이렇게 모함하는 거? 성경에 다 뭐라 그러냐면요. 죄라 그래요, 죄. 그러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자꾸 때가 묻게 되고 흠집이 생기는 거야. 사실 목사님은 이런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희망차고 꿈 이런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 우와, 우리는 다 잘할 수 있어. 이게 내 전공이야. 근데 이런 말을 해야 될 게 좀 힘들어. 목사님 사실은 잘 못해. 내 전공이 아니야. 근데 자꾸 요즘에 이런 마음이 주는 거 뭐냐면 여러분이 착한데 못 배워가지고 목사님이 안 알려줘서 나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네요. 몰라서. 근데 마귀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모르는 것도 죄라고 하셔요. 모르고 한 것도 죄로 들어가요. 몰랐는데요, 그래서 했는데요. 안 봐줘요. 일단 마귀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 나 그때 예수님 안 믿고 나 몰랐는데, 성령 안 봐서 몰랐는데. 아니야. 마귀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 어떻게? 여러분이 내가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빨리 알려주려고 오늘 좀 힘든 말 하는 거야, 사실은. 미안해. 마음에 혹시 이 목사님이 이 설교 통하여서 마음에 무거움이 좀 생겼다면 정말 미안해.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쫓겨서 죽으면 안 되잖아. 그지? 응.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끝까지 영광 돌리고 멋있게 살아야 되니까. 내가 오늘은 무거운 이야기 좀 했어. 가끔은 할게. 미안해. 이제 여러분을 살려야 될 때가 가끔 있어야 되니까. 그지? 난 대부분 꿈과 희망, 긍정 이게 제 전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 말로 남에게 안 좋은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 입술로.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연습으로.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친구 충고, 좋아. 근데 여러분은 일단 충고는 조금 접어두고 차라리 그 충고는 기도를 해줘. 알았어? 하나님하고. 그게 효과가 더 커. 그리고 자꾸 복된 이야기를 하는 연습 자꾸 하세요. 제일 먼저 스스로에게 하시고 또 친구를 향해서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해주는 거야. 자꾸. 그러면 이 친구가 꿈을 가지고 살아나게 돼 있고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딱 요거만 이야기가 끝날게.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어떤 모습들이, 그지? 그리세요. 글로 써도 되고요. 그림으로 그리세요. 글로 쓰세요. 그런데 잘 때 이거를 상상하세요. 상상하는데 이 상상으로 끝나는 게 기도죠. 상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이 되었을 때 사람들 앞에서 간증. 하나님 함께 하신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걸 자꾸 생각하세요. 전 이걸 했어요. 이거 너무 많이 한 간증이라 재미없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주변에서 너무 결혼을 안 된다라고 막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어떤 자매를 좋아해가지고 그 자매랑 결혼하고 나서 청년부 와서 간증하는 걸 항상 상상하면서 잤어요. 어떻게 될게? 결혼해서 제일 낫잖아. 애링 놓고 진호 놓고 했잖아. 여러분이 이루어지고 꿈이 있잖아요. 그리세요, 자꾸. 그리시고 자꾸 꿈을 그리세요. 그리고 그런 모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 난 됐어. 이런 걸 간증하는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잠을 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한 양심 이야기하고 회개 이야기하고 하다가 입술의 번세 이야기까지 했잖아, 그죠? 또 우리가 입술로 죄도 짓기 때문이야. 그러나 축복하고 살릴 수 있어.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친구들을 만나면은요, 좋은 것만 쳐다볼 생각해봐. 안 좋은 것만 쳐다보려고 그러지 말고 좋은 거. 그래서 그 좋은 걸 찾아서 칭찬해줘. 너는 어쩜 다리가 길어 보이니? 이런 거. 너는 어쩜 머리숱이 이렇게 풍부하니? 이런 거. 자꾸 좋은 쪽으로 말을 하는 우리 다빛 공동체 여러분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